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47절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높이 들리신 예수를 보라.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15장에서는 시간 단위로 세세하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핵심이 섬기기 위해 오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15장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과 죽음이 참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삶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하여 15장은 믿음을 대표하는 두 명의 보조인물, 구레네 시몬과 백부장과 또 불신앙적인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리들, 로마 군병들, 지나가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가는 이 두 개의 대조군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주님의 순환의 모습은 종이 가는 섬김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과 내용입니다. 첫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이 단락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 회의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판결이 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중대한 죄를 범하였고 따라서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빌라도를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잘못된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백성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무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는 꿈을 꾸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 것을 남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믿는 바를 분명히 표명할 용기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진리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폭동을 원치 않았기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옳은가? 이렇게 묻지 않았고 이것이 나의 정치적 입지를 안전하게 하는가? 이것이 내게 유익을 가져오는가? 인기에 도움이 되는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신문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런 예수의 태도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자진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침묵을 통해 예수께서는 이 사건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심으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후에도 여러 말로 물었으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셨으나 빌라도가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으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빌라도와 그를 넘겨준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면서도 또 담대하게 심판자의 자격으로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대하여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자기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새벽에 빌라도를 찾아온 것은 그들이 예수의 처형을 몹시 서두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오늘 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한 후 급히 밤에 2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열어 예수님을 신문하고 다시 새벽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사형은 빌라도가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는데 왜 자기한테 변명을 안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행동은 악의 세력이 점점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자는 누구나 이런 악한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큰 신비는 심지어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해마다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백성들이 선택하는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석방을 요청하리라 예상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는 대신 6월절 사명 관례를 이용해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민중 선동가였고 강도이며 살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는 로마에 대해 혁명을 일으킨 민족주의자인 열심당의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체포되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재판 장소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마 그 중에 상당수가 바라바의 추종자였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충동질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에 이끌려 결국 정의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엄청난 죄도 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만 이곳에 등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우선 가장 큰 책임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대신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들의 어리석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무리들은 세계 역사를 통해 항상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 이용을 당해왔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초라한 몰골의 예수를 그들 앞에 내세운 후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크게 자극했을 것입니다. 또 빌라도 역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의 처형을 강하게 요구하자 이에 굴복하고 맙니다. 자신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종의를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희롱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색옷은 왕이 입은 좋은 옷을 모방한 것이요. 가시 면류관도 왕이 쓰는 금 면류관을 모방한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희롱하기 위해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여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이방인인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다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는 이방인인 빌라도와 군병들에게 능욕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죄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죄까지 짊어졌기 때문에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병사들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입술로는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갈대로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가기가 무섭게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혹 나의 예배가 가장된 경배는 아닌지, 내가 그분께 드리는 예배나 왕으로 혹은 주님으로 경배하는 찬양들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당장에 죽지 않고 2, 3일 동안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맛보다 물과 피를 다 쏟고 기아와 호흡곤란과 갈증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기까지 무려 1000번 이상 까무러친다고 합니다. 못을 박을 때도 신경이 가장 많이 모인 손목과 발목에 못을 쳐 박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상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목과 발못에 굵은 대못을 쳐서 박았습니다. 못이 예수님의 살을 뚫고 뼈를 으스러뜨리며 나무에 박혔습니다. 이때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근육이 진동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자 갈증으로 입천장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타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과 호흡 곤란으로 예수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평소 해와같이 빛나던 예수님의 얼굴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일찍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묘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무기력하고 저주받은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십자가조차 짊어질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하여 그것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로 징발되어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제목은 정치범죄, 곧 국가 안보를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시간 가장 밝게 비춰야 할 태양이 떨어지고 온 세상은 우주적 흑암 속에 묻힘을 묘사하므로 악의 세력인 죽음이 삶을 압도해버린 상황을 그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만이 실체로 경험될 뿐입니다. 골고다, 갈보리, 해골의 곳,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기 전에는 이 단어들이 죄수들 곧 강력한 로마의 법을 어긴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해 마련된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위치한 곳이라는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들리신 이후부터 무려 19세기 동안이나 갈보리라는 이름이 죽음보다 강하며 심판의 큰 홍수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의 상징으로 많은 심령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는 우리의 복되신 주님 앞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주께서 사람이 되심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몰약을 탄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자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취제로 제공한 것이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를 드렸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취제를 마시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면하면 택한 백성의 죄값으로 받으실 고통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주로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죄값으로 인한 형벌을 다 받기 위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이사의 반역자로서 죽인다는 의미에서 로마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붙였으나 예수님께서 신령한 영적 유대인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써붙인 죄패가 예수님을 바로 증거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임의대로 실수한 것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잘못된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사명에서 내려오도록 부추기는 소리는 없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도록 열받게 하는 일은 없는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변명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묵묵히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피 묻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얻으실 나의 양들이 얻을 유익을 생각하며 묵묵히 자기를 거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집시다. 셋째, 숨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제3시였고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대낮에 온 땅이 어두워진 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피조물 전체가 다 빛을 잃고 어두워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빛이신데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영적 어두움에 처하게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아람어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이 깨뜨려지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육체를 근거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아멘.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찢기신 주님의 몸으로 이루신 이 길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실 때 2가지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무덤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일과 성전의 휘장이 돌로 갈라진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일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왕일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음은 절망이며 끝인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속의 능력은 죽은 자에게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비록 제한적인 회생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주는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상징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가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에게 가져왔던 단절, 저주, 버림이 해결되었습니다. 상실과 결핍, 저주와 진노는 십자가로 다 전가되어 버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은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이 대담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공회에게는 하나님의 배신 행위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가 예수님과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는 말 그대로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싸서 자신이 예비해 놓은 무덤에 모셨습니다. 섬김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까이 따르며 주님의 필요를 보살피며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 치던 남자들이 다 도망쳐버린 그 이태로운 자리, 그 애로운 자리에까지 따라가 주님의 최후를 지켜보았습니다. 말없이 주님 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필요를 채우며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김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희생이 동반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십자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될 고통의 잔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기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체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이 꽃피우고 하나님의 갈망이 성취되는 일은 성경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고난의 몫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머리의 부요함이 몸으로 전달되어 풍요를 누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교회 안에서 주어진 고난의 몫을 찾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골고다 언덕에 높이 들리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는 공감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그리하여 송소위장이 찢어져 누구나 아무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그곳에 장사해버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게 하고 아버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십자가이지만 하나님 끝까지 이 묻은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빛과 소금인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늘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이름 없는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찾아가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